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플러스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얼굴 탁 보시면서요. 기도하는 성도님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한번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해 주십시오. 조금 찔리시는 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하여튼 서로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서로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성가대에서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신앙이 우리 삶에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고 하는 것들을 막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이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냥 마음껏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기가 더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오히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방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공동묘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기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지금 결핍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러한 자신의 어떤 환경을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환난 날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생활을 살아갈 때 기도해야 됩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셔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제냐면 환난을 당할 때, 가난하고 궁핍할 때,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있을 때, 자녀가 삐뚤어져 나갈 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자꾸 관계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파탄이 생겨나는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와 이별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르짖는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보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그리고 그런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것을 큰 소리로 아뢰고 있는 것, 그걸 부르짖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데 얼마나 다급한지 자기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행하는 이 기도는 다른 이방 종교들에서 하는 기도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 수련에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달래고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하고 사귐을 갖는다 할 때 중요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이 이렇게 익숙지 아니하고 아직 기도하는 훈련이 좀 더 필요하신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에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시면 돼요. 뭐 어떤 유창한 미사오구를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어떠한 사람과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 대화하듯이 그분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분하고의 사귐을 가져보시라 이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위급한 때를 만났을 때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려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태한지라 그랬습니다. 위태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아멘. 위태할 때 어떻게 해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 86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0절에서 8절.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하고 행하는 그 일들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위대하신 이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다른 분으로 언급해주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사단에 속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이겼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사단. 그보다 더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권세 있는 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영향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에서 소개받은 이야기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시카고 인근에 있는 그 필립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2년 동안을 기도했대요. 2년 동안을 그 마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 마을이 어두움의 세력에서 노임을 받고 악이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영적인 것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권세가 그 마을에서 떠나고 거기에 현격한 죄악의 그 모습들이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항상 현세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이제는 어디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포르노 극장, 그리고 술집들, 그리고 유해한 많은 장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사실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북한 땅은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완전히 종교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그게 더 바람직한 일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암동 일대, 이 대구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보다 더 권세 있는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신암동, 이 대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임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 신암동 일대에 우리 어제 전도하는데도 그 옆에서 전부 막 북소리 나면서 그 굿하는 그런 모습들이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오다 보면 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집 골목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완전히 그냥 점집 골목이 돼버리겠어요. 아주 유명한 점집 골목이 신암동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있는 악의 권세들이 다 떠나고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절박한 상황, 정말 위태로운 상황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 답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헤매고 있는 문제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믿음이 없으신 거예요, 뭐예요? 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고민이에요. 그냥 바로 들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런 일들 때문에 기도를 멈추게 되기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에 실망감이 생겨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갈 때도 생겨나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번민한다고 그래요. 마음에 끊임없이 근심하고 있어요. 원수가 나를 쳐요. 그러한 절박한 상황,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태로운 그 상황,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잘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하고 다를 바 아닙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가지고 있죠.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좀 기도하면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끊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86편 5절 보시면, 시편 86편 5절 보시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래요. 인자함이 후하시다, 선하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분, 인자하신 그분이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이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문제와 관계없이 우리 앞에 인자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늦추시고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높으시다. 누구보다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바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과 우리 안의 평안함, 이러한 것들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해방되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오직 나는 바라는 게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고 내가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에 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 여기서 벗어나기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 관심이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에 관심. 시편 86편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여러분,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삶, 전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도 목적하신 바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길 바라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우리와는 너무 다른,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가득한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권세 있는 자로, 왕으로,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 와서 그 나라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오셨습니다. 철저하게 초라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비참한 모습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다 갖고 그 권세를 휘두르며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독립적인 국가의 그 영광스러움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힘없이 붙잡혀 가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끝끝내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러한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참 깊고 오묘하며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깊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반드시 목적하시는 바가 뭐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다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서 우리는 상황이 종료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차이, 기독교와 점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이방 종교와 점집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 즉시 응답될 수 있어.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용한 점쟁이한테 와.
그럼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거짓 종교죠.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해결됩니까? 부적 하나 붙였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굿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얼마만큼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우리가 채워져 가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아이고 저놈 참 고소하다, 참 쌤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고통,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가슴 아파요. 하나님도 마음 아픔이 있지만 끝내 참아내시면서 그 인생에게 목적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여러 부대들을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물건을 이렇게 보급하는 그러한 보직을 맡아서 있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군부대를 돌아다니면서 일처리를 하고 했는데 뭐 공수부대, 뭐 특전단, 뭐 공군 비행단, 일반 보병사단들 다 다녀봤어요. 그런데 정말 군대 같은 데는 뭐 다른 부대 이렇게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저 거기 아닙니다. 네. 해병대가 정말 군인답더라고요. 아주 원칙적이고 아주 군기가 바짝바짝 들어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야기해보니까 서울대보다 더 좋은 대가 어디라고요? 네, 해병대라고 얘기해요. 네? 그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훈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들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거예요. 군인다운 군인으로 세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부대에 있다가 같은 동료인데 유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교로 불려가잖아요. 조교로 불려가가지고 같은 군부대에 같은 동료라고 해서 봐주는 거 있습니까? 나는 다 봐줬는데 이런 표현들이신가요? 봐주지 않아요. 아주 혹독하게 굴립니다. 그냥 저 친구가 같은 부대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게 나를 대하나 할 정도로 막 혹독하게 굴려요. 이유가 뭡니까?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군인,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혹독하게 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도 인내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참아내시는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다운 성품 같게 만들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자,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요? 우리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자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건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상황과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관심이 있고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목적하심에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서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그 마음은 우리의 그 상황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문제에 모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뜻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해 가십니다. 고통스러워서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계속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이제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신음만 끙끙하는 그러한 정도가 될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늘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무너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심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릇 행하였어요. 내 멋대로 행하였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내 생각대로, 내 기질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71절, 7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 이 어려움의 때, 이 환난의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했더니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주님의 율례, 주님의 뜻하심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죠.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던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7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금은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내 안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 우리의 아름다운 성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내 마음과 삶이 얼만큼 행복하고 편하느냐, 이런 데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신자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종교들과는 다른 신앙의 내용, 그냥 내게 부족한 것만을 구해서 얻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